오늘은 우리가 민수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오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는 토라라고 말합니다. 토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제 쓰는 공통적인 그런 단어인데, 토라라고 말하면 그것이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적었다고 하는 5개의 책 무엇이 있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했는데, 종살이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영어로는 엑소더스라고 하는데, 엑소더스. 그래서 이 단어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있다가 어려움에서 해결되었을 때, 혹은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해서 빠져나갔을 때 그것을 나타내는 현상을 엑소더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 투자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나가면 그 빠져나간 것을 엑소더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의 영어 단어인 엑소더스는 그런 식으로 사용됩니다. 그만큼 이 출애굽의 사건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익숙한 그런 사건이고 단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책은 레위기입니다. 우리가 최근까지 우리 어제까지 레위기를 묵상하였습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 지파라고 할 때 레비티쿠스라고 그렇게 영어로는 부르는데요, 이 레위 지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이 레위 지파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 주제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한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책인 민수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수기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적어 두었는데요,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래 뜻은 광야에서, 히브리어로는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베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뭐뭐에서 그런 뜻이고요, 미드바르 하면 광야, 영어로 윌드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려주시고요. 그래서 베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치사로 어디에. 그래서 성경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책이 창세기죠. 창세기 중에서도 제일 먼저 있는 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첫 단어가 이 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베레시트라고 해서 베레시트. 베는 처음, 뭐뭐에라는 뜻이고, 레시트는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태초에, 영어로 하면 in the beginning. 그래서 베라는 단어는 전치사로 in이라고 영어로 그렇게 번역될 수 있겠는데, 이 민수기의 책 제목은 우리나라 말로 이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그런데 구약 성경은 각 책마다 이름이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가장 첫 번째 쓰이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혹은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민수기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이 책을 베미드바르라고 불렀는데, 민수기 1장 1절에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불렀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엑소더스, 이 출애굽한 이후에 날짜를 세게 되었는데 둘째 해 둘째 날 둘째 달 첫날, 그러니까 2년 2개월 하고 이제 3개월 되는 그 첫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어디 있을 때 말씀했냐면 회막에 있을 때.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시내 광야 회막에서. 이제 이거는 히브리어 말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바꾸었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시내 광야에 있는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만, 여기서 사실은 시내 광야에서, 시내 광야에 있는 회막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시내 광야에서, 여기 광야라는 단어가 나오고 에서라는 단어가 나오죠. 원래는 이것이 이렇게 하나 묶여 있어서 그 표현이 베미드바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그 성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복음 노트 하면서 회막과 성막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회막과 성막, 사실은 이제 레위기 어느 순간부터는 이 회막과 성막은 같은 단어로 사용됩니다만 원래는 좀 다른 단어였습니다. 회막은 영어로 말하면 tent of meeting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특별한 천막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모세만 들어갔습니다. 그거는 이제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주 큰 텐트로 만들어서 성소를 만들고 지성소를 만든 이 특별한 장소를 영어로는 태버네클이라고 부르고 우리말로는 성막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부살렐, 오홀리압, 그리고 마음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어떤 재료를 써서 얼마큼 키기를 해서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나중에 특별하게 만든 장소는 성막, 영어로는 태버네클이 되는데, 그 전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던 특별한 텐트가, 장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영어로 해서 만남의 천막이라고 해서 따로 있었습니다.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 회막이 따로 있었고 거기는 모세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성막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성막의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회막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회막, 성막을 같은 단어로, 같은 뜻으로 그렇게 사용합니다만 처음에는 그것이 다른 것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회막에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광야에서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제 이 베미드바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한번 번역이 됩니다. 구약 성경의 언어는 어떤 언어였습니까?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다 쓰여졌습니까?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물론 일부 다니엘서의 일부, 에스라서의 일부는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이 말들, 우리가 쓰는 말들은 오랫동안 썼습니다만 글자는 이제 한글이 1443년 만들어지게 됩니다. 세종실록에 보면 1443년 12월 마지막 날에
한 해가 끝나기 전에 갑자기 세종대왕이 신하들 앞에서 내가 한글을 만들었다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종대왕이 만드신 세종대왕 훈민정음 서문은 여러분 잘 아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란 말씀이 뒹굴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조 홀빼이셔도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웠으니까 알지만 이거 제가 어디 예를 들어 뭐 이걸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초등학생들, 뭐 우리 규빈이나 그런 아이들한테 가서 말하면 목사님 어느 나라 말이에요? 하지 않겠어요? 말씀이 뒹굴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조 홀빼이셔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두 한국말과 비슷하긴 한데 좀 다른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1443년 세종대왕님이 한글 훈민정음을 처음 만들어냈을 때 그 문자로 쓰고 발음하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세종대왕 때는 그런 단어를 썼던 거예요. 어린 백성이 니르고조 홀빼이셔도 이렇게 어리석은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할 말이 있어도 라고 할 때는 니르고조 홀빼이셔도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500여 년 전에 우리나라 말이 이제 그랬다는 것입니다. 더 넘어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삼국시대 여기 옆에 가면 경주가 있는데 신라 사람들과 고구려 사람들과 백제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썼겠습니까? 조금씩 달랐겠습니까? 조금씩은 달랐을 것입니다. 지금도 중국의 북경 사람과 남쪽에 있는 남경 사람들이 만나면 같은 중국어지만 서로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저는 안 해봤는데 그렇대요. 그런데 글자를 쓰면 안 됩니다. 글자를 쓰면. 그런데 말을 하면 발음을 완전히 다르게 하기 때문에 북경 사람과 남경 사람 만나면 소통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같은 한글을 썼겠습니다만 신라 사람과 고구려 사람과 백제 사람은 상당히 다른 한국말을 썼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제주도 말이죠. 혼자 없어에 무슨 뜻이에요? 딴 여자 데리고 오지 말고 혼자 오라 그런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다 한국말이죠. 그처럼 언어라고 하는 건 많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썼던 언어도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와서 정착해 가면서 이제 광야에서 그리고 이제 다윗 시대를 지나면서는 히브리어라고 하는 언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그것이 문자가 돼서 이제 구약 성경은 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주전 586년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1차, 2차, 3차. 그러니까 똑똑한 제사장들, 똑똑한 이런 귀족들, 왕족들 이런 사람은 다 끌려간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본토에 남았던 사람들은 상류층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식층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많이 끌려가 버렸어요. 거기 있던 사람들은 여전히 히브리어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최소 거기서 60년 이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70년 됐을 때 그들이 돌아오는데 그것도 한 번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주전 539년부터 시작해서 400년 될 때까지 100여 년 동안 천천히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주전 586년에 끌려가서 400년쯤에 온 사람은 벌써 170년, 80년 이 정도 만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170년을 한 곳에 살았으면 그 언어를 배우게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어를 썼던 사람들이 그 자녀들이 태어나고 또 그 자녀들이 태어나고 또 그 자녀들이 태어나서 점점 언어가 바뀌어지게 됐는데 결국은 그래서 나중에 돌아온 사람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게 됐냐면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아람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팔레스틴 땅과 또 바벨론 땅 그 가운데쯤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주로 많이 썼던 히브리어라 상당히 비슷합니다.
비슷하지만 또 다른 언어였던 아람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돌아오게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끌려갔던 사람들이 상류층이고 지식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돌아와서 민족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데, 그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아람어도 같이 사용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후손들이 태어나면서는 점점 히브리어는 성경과 법전에서만 사용되지 일상생활에서는 아람어를 다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셨다는 겁니까? 아람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람어, 사도 바울도 어릴 때 다 아람어.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 때에 예루살렘과 주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물론 사마리아 사람들 약간 다른 언어를 썼다고 생각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다 아람어를 쓰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히브리어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주전 330년경에 이제 동방을 정복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 전체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틴 땅, 그리고 밑에 있는 이집트 전체를 정복하고 동쪽으로 가서 지금의 인도 절반 이상을 다 차지합니다. 소위 말하는 지금의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던 이란, 이라크 지역뿐만 아니라 아르메니아, 여러분 쭉 다 와서 인도의 거의 3분의 2, 지금 현재 인도의 3분의 1을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사용했던 언어를 퍼뜨리게 되는데, 알렉산더 대왕은 어떤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까? 헬라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헬라어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가 쓴 헬라어는 아주 지식층들이 쓰는 고전 헬라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아버지가 자식 교육 하나는 끝장나게 한 거예요. 자, 아버지가 나라를 크게 만들고 전쟁을 하고, 그 아버지는 나중에 전쟁하던 중에 화살을 맞아서 한쪽 눈이 실명한 상태로, 공부도 못한 상태로 이렇게 전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지금 아테네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 보고 바바리안이라고, 여러분 바바리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바바리안이라고? 예, 서구 사회에서 야만인들을 부를 때는 지금도 바바리안이라고 부릅니다. 그거는 로마 시대 때 생겼던 말인데, 로마 사람들이 로마에 있다가 지금의 북쪽에 있는 프랑스 지역, 그리고 더 위에 올라가면 지금의 독일 지역, 그리고 지금의 영국 지역, 이런 데로 이제 평창에서 가게 됐는데, 로마 사람들이 그 북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 자기들은 문명인이고 그 사람들은 야만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바바바바바바 이렇게 하는 것처럼 들렸다는 거. 그래서 바바리안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어로 바바리안이라고 말하면 야만인이라는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언어를 사용하게 됐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늘 그렇게 평가받았어요. 너는 전쟁은 잘하지만 무식한 놈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는 그 당시 최고의 선생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를 잡아왔는지 사왔는지 모셔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교육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사에서 가장 넓은 나라를 만든 사람은 징기스칸, 그리고 그 전에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유럽 전체, 그리고 미국, 소위 서구권이라고 말하는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집트까지 하는 이 넓은 지역은 전부 다 알렉산더 대왕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차지했던 지중해 연안 전체와 심지어 인도까지 이르는 그 사람들은 어떤 언어를 이제 공식 언어로 사용하게 되냐면 헬라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이 적혀진 코이네 헬라어, 코이네 헬라어는 평민들이 쓰는 헬라어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여러분 언어는 많은 사람이 쓰면 쉬운 언어가 됩니다. 일부 사람들만 쓰면 고급 언어로 남아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해 살았던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지식층들은 두 가지 언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늘 썼던
어떤 언어요? 아람어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아람어를 쓰면 예루살렘에는 살 수 있습니다. 갈릴리 정도까지 살 수 있는데 딴 나라에 가게 되면 전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됐겠습니까? 헬라어를. 그러니까 좀 괜찮은 집안 아이들은 벌써 어릴 때부터 헬라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어릴 때는 아람어로 공부하고 성장하면서는 헬라어로 평생 언어를 쓰고 살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잣집 아들이었던 마가도, 요한 마가도,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죠. 마르쿠스는 벌써 로마식 이름입니다. 아마 그도 어릴 때부터 부잣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두 언어를 배우는 훈련을 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 이집트 북쪽의 지금의 알렉산드리아에도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로마에도 수만 명의 유대인이 살았습니다.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시리아 안디옥 지역에도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 계속 흩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필요가 생기게 되었냐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말고 이집트 땅이나 바울처럼 지금의 튀르키예 땅이나 로마 이런 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성경을 알려줘야겠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히브리어는 모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를 배울 가능성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전 3세기쯤에 이 유대인 학자들이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 모여서 뭘 결정하냐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이제 전 세계에 이 지중해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면 히브리어로 가지고는 어렵다. 이거를 이 사람들이 아는 언어로 번역해 주자 해서 번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된 언어를 헬라어로 된 코인의 헬라어로 된 성경으로 번역하는 작업을 한 거의 150년 이상 이렇게 진행해서 결국 나오게 되는데 그 성경을 뭐라 부르냐면 70인역이라 부릅니다. 70인역. 70명이 하지 않고 정확하게는 72명이 했습니다만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70인역.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 언어로 바꾼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했는데 이러면서 많은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민수기라고 불려졌던, 우리가 지금 민수기라고 부르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고 불렀던 이 네 번째 책을 뭐라고 부를 건지 생각하다가 이 70인역을 번역한 사람들이 선택한 단어가 아리스모이라는 뜻인데, 아리스모이는 숫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숫자들. 그러니까 이 70인역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이 지금 말하는 민수기의 핵심은 이 사람들을 숫자를 센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핵심 단어가 숫자들이라고 생각해서 이 책 제목을 숫자들이라고 붙였습니다. 그것이 전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numbers가 됩니다. numbers. 숫자들이라는 뜻이죠. 우리도 이 네 번째 책을 뭐라 부릅니까? 광야에서라고 부르지 않고 히브리 사람들이 불렀던 거를 그대로 하면 우리도 광야에서, 네 번째 책 민수기 아니고 광야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도 이 70인역을 번역한 사람들이 사용했던 이 단어가 이제 숫자들이라는 단어인데 그 숫자들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그걸 조금 변형시켜서 민수기, 백성 민자죠. 수를 센다 이런 뜻입니다. 기는 책이죠. 그래서 백성의 숫자를 세는 책, 그래서 민수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또 영어로는 numbers, 대부분의 이제 단어들은 이렇게 쓰는데 이것은 사실은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된 70인역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거는 제가 바울을 전공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거의 구약 성경 대부분을 암송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언어로 암송하고 있었냐면 헬라어로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지만 그는 헬라어가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70인역,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인 70인역을 가지고 주로
많이 공부를 했고, 물론 그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는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공부했겠습니다만 그가 주로 암송했던 구약 성경은 70인역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이었다라고 하는 거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의 전체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첫 번째 인구조사와 시내산에서 이제 떠난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11장부터 25장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시내산에서 떠나서 광야를 더 헤맬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26장에 보면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고 이제 가나안성에 입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지금 성경을 보면 사람들의 숫자를 셌을 때가 출애굽한 지 몇 년째라고 말합니까? 2년째도 2년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정도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까? 물론 정확하게 따지면 40년 조금 넘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징적인 숫자가 중요합니다. 3이 중요하고 40이 중요하고 7이 중요하고 70이 중요하고 12가 중요하고, 이렇게 중요한 숫자가 하고 조금 비슷하면 나머지는 이렇게 떨어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있어서 나중에 야곱의 자손들이 다 내려가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몇 명이 내려갔습니까? 72명이 내려갔어요. 그러나 72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70명이 내려갔다. 아까 70인역도 실제로는 72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숫자를 맞춰가면서 했습니다만 72역이라고 안 부르고 70인역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40년 정도 광야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내용이 압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은 민수기 11장부터 25장입니다. 그게 보면, 그리고 26장부터 이제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데,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숫자를 셌다는 뜻입니다. 두 번 인구 숫자를 세는 게 나오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1장을 보면 첫 번째 인구 조사가 나오고 26장을 보면 두 번째 인구 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루어진 인구 조사였다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13장, 14장에 보면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탐꾼 몇 명 보냈습니까? 12명 보냈죠. 사람들이 며칠 동안 가나안 땅을 탐사했습니까? 40일 동안. 그리고 돌아와서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는 사람들도 너무 크고 네피림의 후손들 같고 성도 너무 크고, 그 사람들 앞에 우리를 보니까 우리는 마치 뭐와 같아 보였다고요? 메뚜기 같았다.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부정적인 이야기 듣고 밤새 통곡하고 밤새 울고 모세와 아론에게 돌을 들어 치려고 그러고, 우리가 딴 사람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게 됩니다. 그 내용이 14장 29절 30절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게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20살이 되면 성년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20세 된 이상 된 사람들은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어떻게 될 거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물론 원망을 많이 하고 불평 많이 하는 백성이었습니다만 결국은 10명의 사람들이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부정적인 자극을 받으니까 부정적인 게 나옵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귀에 뭐가 들리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것, 반복적으로 들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분에 참 불행하죠. 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냈는데 그중에 10명이 와서 와, 그 땅은 너무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차지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그 백성들이 아마 몇 달 안 돼서 다 가나안 땅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10명, 다수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귀에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리면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되고 결국 그것이 우리의 입에서 부정적인 걸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걸 이렇게 하죠.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다. 인풋,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거, 우리나라 분들은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먹는 게 엄청 지금 까다로워요. 물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건강합니다.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음식 뭐 먹냐, 뭐 하냐, 하여튼 먹는 거 너무너무 관심 많아요. 그런데 뭐에는 관심 별로 없냐면 듣는 거에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에게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의 귀에 뭐가 들려오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10명 정탐꾼의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어왔더니 그들의 마음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왔습니다.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는데 그렇게 고생해서 애굽에서 나온 그 백성들 중에 딱 2명 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광야에서 죽을 거라는 겁니다. 왜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귀에 정말 좋은 복음의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면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지 야요 망했다 안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게 되면서 결국 40년 동안 지내는 일은 무엇이냐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백성들이 천천히 광야에서 죽어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사실은 11장부터 25장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민수기 26장은 2번째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제 뭘 위한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번 인구조사를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인구조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는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2년밖에 안 됐으니까요. 뭐 그 사이에 죽은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을 세어보는 것이 첫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그것이 민수기 1장에 나옵니다. 물론 거기 보면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사람, 이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대비한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출애굽 그 은혜를 입었는지를 카운트하는 것이 1차 인구조사예요. 그런데 26장에서는 2번째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2번째 인구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이제 갈 거라는 겁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그 사이에 20세 이상으로 원망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죽어가는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번째 인구조사와 12지파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12지파 누구의 자녀들입니까? 야곱이죠. 자, 야곱의 자녀들이 창세기 29장 30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재밌는 것은 아빠는 한 명인데 엄마가 네 사람이에요. 그래서 엄마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누구입니까? 레아. 남편 사랑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중요한 아들들을 다 허락해 주십니다. 레아가 낳은 자녀들을 보면 첫 번째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여러분 보세요. 레위는 나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레위 지파이고요. 유다 지파는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게 됩니까? 다윗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고. 이 가장 중요한 두 지파를 꼽으라면 레위 지파와 유다인데
다 레아 자손이에요. 남편 사랑받지 못했던 이 레아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자녀들은 번성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기를 못 낳으니까 자기의 몸종이었던 빌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빌하가 5번째, 6번째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됩니다. 그 레아가 그러니까 또 자기의 몸종을 남편에게 줘서 그 실바라고 하는 여성이 7번째, 8번째 아들 갓과 아셀을 낳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다시 레아가 벌써 나이가 많이 들었을 텐데 또 아이를 둘 더 낳습니다. 그래서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베냐민을 놓으면서 라헬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12명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생각하는 이 12명의 아들이 그대로 12지파가 되느냐 살펴보겠습니다. 12지파의 이름을 좀 살펴볼게요. 엄마는 다 똑같습니다. 레아 중에 르우벤, 시몬, 유다입니다. 누가 빠졌습니까? 레위는 빠졌습니다. 왜? 레위는 하나님께 따로 선택하셔서 12지파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빌하 똑같고요, 실바 똑같고 레아 똑같은데 라헬은 2명의 아이를 낳았죠.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자녀가 둘이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요셉이 빠지고 2명이 됐고, 그리고 위에 레위가 빠져서, 그래서 레위와 요셉이 빠진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그래서 12지파가 되었습니다.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그렇게 숫자를 세었더니 출애굽한 백성이 몇 명인지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1장 46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장 4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60만 명이 좀 넘었는데 누굴 센 겁니까? 몇 살 이상? 20살 이상. 남자, 여자는 셌습니까? 안 셌습니다. 20살 이상 돼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셌는데 이렇게 60만이 좀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따로 선택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민수기 3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6월절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부했죠.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 때 하늘에서 죽음의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 집에 태어난 모든 첫 난 것,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걸 다 죽였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방과 설주에 바른 집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있는 첫 번째 난 사람이나 짐승은 다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각 집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것이 아니라 그 각 집에 태어난 사람들 전체를 대신해서 한 지파를 선택하는데 그 지파가 레위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속하지 않는, 그러니까 엄격하게 따지면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아니라 13지파인 거죠. 그러나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12지파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처음 난 모든 것을 대신해서 나에게 바쳐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레위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레위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는데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게르손은 7,500명, 고핫은 8,600명, 무라리는 6,200명쯤 됐는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다른 지파 사람들은 몇 살 이상을 다 카운트했습니까?
예, 그림을 내려주시고요. 20살 이상 전쟁에 나갈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하기 위해서 지금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 하기 위한 거라는 겁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레위인들은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 안 나갑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레위인들을 숫자를 세면서는 몇 세 이상 셌을까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읽어보셨어요? 몇 세 이상 세든가요? 한 달 이상 지나면, 첫 달 지나면. 그러니까 지금 게르손 7,500명은 20세 이상을 센 게 아니라 첫 달 이상 된 사람을 다 센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레위 집안은 되게 작았죠. 이렇게 다 세도 솔직히 이거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첫 달, 한 달 이상 지난 레위는 다 셌을까요? 3장 46절 47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46, 47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라니라. 아멘. 왜 한 달 이상 된 사람은 다 셌을까요? 하나님이 셈을 정확하게 하신 분들,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를 지금 다 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지파는 뭘로 센 겁니까? 예, 그렇게 지파를 쭉 세고 이스라엘 그 레위인들은 이렇게 한 달 이상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처음 태어난 사람들 몇 명인지 12지파 세고 그리고 여기 레위인들 숫자를 쭉 세니까 뭐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레위인들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 더 많았어요? 273명 더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처음 태어난 것들 대신을 레위인을 받았잖아요. 근데 레위인이 273명이 적으니까 하나님이 손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당 얼마씩 더 내라고요? 성전 세겔로 5세겔씩 계산해서 다 가져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산을 딱 이렇게 맞추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 처음 난 모든 것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레위 지파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하시는 의미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레위인을 부르시는데 그 레위인이 우리 오늘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도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